오늘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43번째 시간, 다윗의 예언 기도로는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대해서 또 나누고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집에 신방 갔는데 전직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크게 인화해서 좋은 액자에 담아 거실 중앙에 걸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왜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영광스럽기 때문이겠죠. 어떤 사람은 재벌을 만나 식사 한번 하기 위해 엄청난 로비와 시간과 돈을 들인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만큼 영광스럽고 유익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답이 나오겠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1절을 보시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모든 것을 세우시고 건설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도 주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을 때 승리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세상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 앞장 세우고 하나님 앞장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을 때 승리했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 승리였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법궤 앞장 세우고 나아갔을 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아이성 때는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보기 좋게 실패했죠.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인생은 흔히 전쟁터와 같다고 말합니다. 넘어야 할 난관도 많고 싸워야 할 대상도 많습니다. 요즘은 코로나와 싸우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와 싸우려고 방역을 하고 주의를 하고 백신을 연구하고 수많은 노력들을 하죠.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만큼 전쟁터와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때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주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아군입니다. 주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축복자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들어서 원어를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라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 모든 복을 다 포함한 단어가 바로 베라카라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은 부분적이거나 편파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복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주 소개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복으로 대치해도 무방하겠죠. 하나님은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복신앙은 나쁘지만 축복신앙은 붙잡아야 돼요. 기복신앙은 나쁜 것입니다. 아무런 삶의 변화를 구하지도 않고 나는 바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그건 마치 미신이죠. 무당에게 찾아가는 것과 같죠. 무당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담배 끊으라고 말합니까? 무당한테 가면 지금부터 담배 끊어 이런 얘기 합니까? 도둑질하지 마, 마음에 음욕을 품지 마 이런 말 합니까? 안 해요. 오직 딱 하나, 복채만 많이 갖고 와.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게 미신이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기복신앙. 2020년도 지나가고 2021년도가 바뀌었습니다. 새해가 바뀌었는데도 똑같아요. 옛날에 하던지 똑같이 음욕을 품고 똑같이 음행을 저지르고 똑같이 삶의 습관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결단과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나는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만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면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당연히 버려야 될 신앙이고 샤머니즘과 같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만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도 구하라고 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복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삶의 형통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코로나로부터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나쁜 것 아닙니다. 그거 비성경적인 것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구하라 라고 말하고 찾으라 라고 말하고 두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간절입니다. 사실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그냥 다르게 말한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공무원인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문자로 기도 부탁을 요청하셨습니다. 직장 내에서 업무 전환과 관련된 면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미리 안 가르쳐 준답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줄을 서고 뇌물을 쓰고 하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연락을 해서 원하는 사람은 면접하시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인 집사님이 마침 바라던 것이어서 면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시에 면접하는데 기도 부탁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듣고 바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중보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가 나는데 합격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하십시오. 면접 보고 합격을 위해서 구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승진을 위해서 구하는 것 절대로 나쁜 것 아닙니다. 신년입니다. 여러분 계획들 세우시고 올 한 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구합니다. 주님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되 무엇보다도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믿음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없죠. 마침 오늘 새벽 기도 때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나누었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이 좋았습니다. 믿음이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칭찬까지 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건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계속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자신의 믿음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섰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쯤이면 됐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마치 욥이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믿음이 더 자라갈 수 있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또 하나 기도할 것은, 더 중요한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귀에게 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굳건하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복받을 믿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더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라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을 겨자 씨로 비교합니다. 여러분, 겨자 씨는 작다라는 의미보다는, 작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생명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작은 것은 먼지도 작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을 먼지로 비유하지 않고 겨자 씨로 비유한 것은, 씨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갑니다. 너희의 믿음이 자라가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되라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믿음, 퇴보하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복 중에 복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 됩니다. 주님 뭐라고 단언적으로 선포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내 삶에 지금 안 되는 모든 것들은요,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요, 산도 옮깁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건 역설적으로 왜 내 인생에 안 됩니까?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 중에 복은 믿음이고,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 복 받을 수 있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고 모든 면에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 만나는 것,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이제 다윗은 말합니다. 그럼 그분을 누가 만날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질문합니다. 오늘 시편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군고? 라고 다윗은 질문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따라하겠습니다. 나요. 나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다윗의 예언기도 나누고 있죠. 여기서 예언이라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죠. 구약시대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성령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예언한 시편을 예언 시편이라고, 예언 기도라고 지금 분류해서 나누고 있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24편도 다윗의 시편 가운데는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오늘 24편도 메시아 예언 시편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내용은요,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에 쓴 시입니다.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다윗이 다윗성,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들여올 때 너무나 기뻐서 즐거움 가운데 찬양하면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24편입니다. 직접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질문했던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진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시는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입니다. 그 앞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말 그대로 기본입니다. 그 기본 위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런 기본 위에서 오늘 세 가지를 권면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정리해서 세 가지이고 어떻게 보면 그걸 다 포함해서 한 가지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이 나눌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시편 24편을 통해서 발견하고 정리한 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믿음의 영적 복도 주시고 일상의 범사의 형통한 복도 주시고 질병 가운데 강건함도 주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축복하는데 여전히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러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에도 예배 많이 드릴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거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예배가 상달되고 흠양받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는 우리가 믿었는데 왜 내 기도가, 왜 내 제단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고 내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까 잘 점검하고 2021년도에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감을 감사함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한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여러분 값싼 구원이라는 말 들어보십시오. 값싼 구원. 구원을 값싸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너무 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값싼 구원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값없이 이루어진 것과 값싼 구원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값없이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볍게 소홀히 또는 당연한 것처럼 마땅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감사한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물심판 내리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죠. 노인 노아가 수백 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모든 동식물을 들여보내죠. 그때 방주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왜요? 구원을 위해서. 왜요? 새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마치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가 활짝 열린 것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올 때 마치 대단히 인심 써주듯이 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대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아직 그들은 모르니까. 아직 그들은 모르니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마치 세상 기업들이 이런 얘기하죠. 고객은 왕이다. 고객은 왕이다. 신앙생활도 고객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난 왕이니까 너희들 나를 왕처럼 대해야 돼. 내가 교회 나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 그렇게 마치 인심 써주듯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내요. 엄청 생색을 내면서 내가 마치 나가주는 걸 감사함으로 여겨.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가족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직분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나오면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노아를 위해서 들어갑니까? 노아에게 야, 네가 방주 만든 건 내가 들어가 주는 거 감사한 줄 알아. 그렇게 나가면 됩니까? 자기가 살려고 나가는 거죠. 구원받으려고, 복받으려고, 살려고 나가는 거지. 야, 노아, 내가 너한테 나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그러면 노아가 뭐라 그럴까? 야, 내가 아쉬운 게 뭐가 있다고. 그럼 너 나가.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합니다. 새 가족들,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인심 써주듯이 생색 내듯이 나와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왜? 모르니까. 아직 구원의 진리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니까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지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성경도 어느 정도 읽고 직분까지 받은 사람이 마치 교회를 나갈 때마다 내가 나가주는 거야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요 교회 투어하는 식으로 나가면 그거는 벌받을 일이에요. 진짜 벌받을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값싼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가셔야 돼요. 설령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감사한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조건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기본이 감사해요. 답답해도 억울해도 슬퍼도 기본은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한 마음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건망증과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 앞에서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쩔쩔맵니다. 이게 뭘까요? 건망증이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열쇠를 들고서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이지? 이렇게 생각나지 않아서 당황한다고 합니다. 이게 치매라고 합니다. 한 할머니가 택시를 탔습니다. 한참 가다가 기사에게 묻습니다. 기사 양반, 내가 어디 가자고 했지? 이게 건망증이랍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기사가 뒤돌아보면서 할머니 언제 타셨어요? 이러면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치매라고 합니다. 저도 건망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건망증은 뇌신경회로가 좋지 않을 때 나타나고 치매는 뇌신경 조직이 손상될 때 나타난대요. 둘 다 공통점은 뇌 문제가 생길 때 발생하는 병이래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영적으로도 영적인 건망증, 더 나아가 영적 치매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건망증이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영적 치매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니체입니다. 니체.
니체 들어봤습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사람, 대표적인 무신론자.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은 죽었어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성경도 많이 읽고 독일에 본대학이라고 있어요. 본대학에서 신학 공부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영적 건망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더 나아가 영적 치매까지 발전했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니체가 그랬대요. 내가 누군 줄 아냐? 변장한 그리스도다. 이거 완전 또라이가 된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10년, 20년 다니다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해요. 그게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첫사랑 때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뜰만 봐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났어요. 내가 이 성전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됐어요. 근데 점점 그것이 고착화돼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죠. 그걸 갈아엎어야 돼요. 성령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뭔가 위급한 상황이어서 기도할지라도, 때로는 내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일단 기본 베이스는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 놓치지 마십시오. 영적 건망증, 영적 치매 걸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깨끗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다 무슨 말입니까? 행실이 깨끗하다는 거고, 마음이 청결하다 이건 내적으로 깨끗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되고 환경에 따라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됩니다. 결국 깨끗해야 합니다. 신약에서 주님도 산상수훈 가운데서, 특별히 팔복 가운데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은 깨끗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실은 물론 마음까지도 죄가 없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마음을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7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대목만 소개하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마음, 입, 행동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늘 자신을 살폈어요. 마음을 살피고 입을 살피고 행실을 살폈어요. 그리고 깨끗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민감함에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이거입니다. 우리의 긍지는 거룩입니다. 해병대의 긍지는 뭐죠? 해병대의 긍지 있는데? 하여튼 뭐 있죠? 성도의 긍지는 뭘까요? 성도의 긍지는 거룩이에요. 늘 살피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았나? 행실로 죄를 짓지 않았나?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나? 늘 살피고 깨끗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위대함입니다. 무슨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시고 그 사람을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스스로가 죄와 싸우고 피 흘리게까지 싸우고 거룩하려고 애쓰는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노력합시다. 깨끗함을 위해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다윗도 사실은 결심하고 결단하고 늘 살폈지만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 다윗의 강점은 회개예요. 성도의 강점은 회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첫 일성, 세례 요한의 첫 일성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예요. 첫 메시지가, 이 땅에 주신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완벽하라가 아니라 회개하라예요. 회개하고 회개하다 보면 점점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을 때 꼭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죠. 나는 잘못 없는데,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는데, 그게 망할 일이에요. 난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돌이키고 또 노력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6절을 보십시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웬 야곱?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는데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이래요. 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말했을까요? 왜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야곱이 튀어나올까요? 야곱은 실수투성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신앙인이 되어서도 죄를 많이 짓고 넘어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욕심이 많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욕심덩어리예요. 그 이름 자체가 움켜잡는 자예요. 하여튼 움켜잡아야 돼요. 남자도 잡고 여자도 잡고 돈도 잡고 권력도 잡고 하여튼 다 잡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겨야 돼. 그게 야곱이죠.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욕심, 그러한 욕망 때문에 결국 실수투성이, 나중에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결국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죠. 왜 다윗이, 왜 성경이, 왜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할까요? 야곱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벽해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넘어질 때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결국에는 실수투성이, 책망투성이, 죄덩어리 야곱이 아니라 복덩어리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해야 돼요. 그럴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이 피가 가득하지 않은지, 죄가 가득하지 않은지, 하나님은 귀가 없어서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잡은 기도의 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마음이 죄로 더러워져 있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합시다. 오늘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권면드리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을 보여주는 구절이 6절인데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기 찾는다라는 말이 원문으로는 아주 간절히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7절과 9절도 보십시오. 7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9절도 또 한 번 반복해서 나오죠.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문은 말 그대로 문입니다. 성의 문입니다. 그 옛날 서양 영화 보셨습니까? 말 타고 아니면 왕이 누가 들어갈 때 문을 열 때 옆으로 여는 문이 아니라 성문 이렇게 쭉 위로 드는 거 있죠. 마치 머리를 이렇게 쭉 드는 것처럼 아래에서 위로 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 때 어떻게 해요? 왕이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그때 그 장면을 연상하고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6절도 간절함이 있고 7절과 9절도 간절함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들어갈 때요 문을 직접 열지 않아요. 또 하나는 왕은 절대로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그래서 문을 들 때 활짝 들어야 돼요. 조금 어설프게 들어갔고 왕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왕이 들어갈 때는요 활짝 열어야 돼요.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간절하게 활짝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하게 찾고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주님이 채우신다는 말씀처럼 활짝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을 때 주님 만나 주시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신약의 수로보니게 여인도 보십시오. 간절히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 앞에 나아갔죠. 나아갔다고 해서 다 얻은 게 아니에요. 나아갈 기회를 얻었지만 주님의 은총을 받은 결정적 이유는 간절함이었죠. 주님 개 취급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로보니게 여인 어떻게 합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를 주는데 그러한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라는 간절함이 은총과 응답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나아간다고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왔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간절함으로 나가셔야 돼요. 설령 개 취급하고 설령 상처를 주어도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라는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도 보십시오.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눈을 뜨게 된 것도 간절함이었죠. 주님 앞에 나아갔다고 해서 주님이 치료해 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책망에도 불구하고 꾸중에도 불구하고 핀잔에도 불구하고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소경아, 이 맹인아, 이 장님아 조용히 해, 시끄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 바디메오가 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중세 교회사에 보면 어떤 수도원은요 기도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유명한 기도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만 기도한대요. 근데 다 응답된대요. 가장 강력한 기도문이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소경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누가복음 18장 38절 이하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나아갔다고 본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나아갔을 때 본 거예요. 교회 왔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질병에서 구원받기 원하시고 수많은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사탄의 억압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간절한 믿음입니다. 간절한 믿음이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으리라. 교제죠. 축복이죠.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기쁨이죠. 행복이죠. 어떻게 할 때? 문을 열면. 여러분, 이 메시지를 직접 들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가장 책망만 받은 교회, 그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문을 열라고. 그러면 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문을 안 열었을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문을 안 열었다고 책망하고 더 나아가서 미지근하다고, 덥지도 않고 차지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심판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왜 미지근하고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심판받았을까요? 왜 문을 안 열었을까요? 활짝 안 열었을까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했어요. 예배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받으시질 않았어요. 오히려 책망했어요. 문을 안 열었대요. 내를 문 밖에 서게 했대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왜 미지근하게 문을 열었을까요? 간절함으로 활짝 문을 열지 않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 했을까요? 한마디로 돈이 많았어요. 편안해서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착각이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알지 못하도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기는 부족한 게 없대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착각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한 착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인생이 돈으로만 됩니까? 복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되는 거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죠. 착각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찾아도 미지근하게 찾아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난 부족한 게 없어. 주님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착각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문을 열라고. 간절하게 찾으라고. 미지근함을 버리고 간절하게 찾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는 그 기도, 간절함이 있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럴 때 거기에 부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도 거기에 간절함이 없다면 그건 결코 부흥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많이 모이죠. 그걸 우리가 부흥했다고 말합니까? 이단들 보고 부흥했다고 말합니까? 신천지 부흥했네 이렇게 부흥이란 말합니까? 절대로 부흥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부흥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라 사람이 2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200명이 있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십니까? 간절함이 있을 때 일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모여도 중요한 건 간절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도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가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승리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권면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깨끗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깨끗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간절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